오늘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시작과 그 끝을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완성하여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과 나중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여 끝내는 그 말씀을 알아야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시라는 그 말씀으로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증인, 두 선지자의 육체 영원한 복음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왜 영원한 복음으로 강림하셨어요? 우리에게 처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여 끝내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의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다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이 영원한 심판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이 캄캄한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신 참 빛인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니 빛을 발하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증인의 육체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이 사람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향해 나와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증거하는 영원한 심판의 복음이 다시 강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수십 년 동안 연단을 하죠.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죠. 그리고 그가 장성하자 애굽의 왕자의 옷을 벗게 하죠. 그리고 고난의 옷을 입게 해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선택해서 바로의 눈을 피하고 광야로 도망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간의 연단을 걸치게 하고 때가 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가시떨기 나무에 강림하셔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죠. 모세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처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죠. 그런데 그 이름이 나중까지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나중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최후의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다시 인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인을 맞아야만이
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지금까지 신고 다녔던 그 신발을 벗게 하죠.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들고 다녔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모세가 지금까지 자기 옳은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옳은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인간의 의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지금 신발을 벗으라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모세가 일생 동안 들고 다녔던 지팡이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제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죠. 모세가 자기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걸 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출애굽 사건은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했다고 했어요. 은혜시대의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온 교회를 미혹하죠.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 된 거예요. 캄캄한 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둠이 온 교회를 덮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와 귀신 영들이 덮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는 마귀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지팡이와 신발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수십 년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뱀의 미혹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명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제야 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물리게 되죠.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모세가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오직 선과 악을 나누고 칭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악이잖아요.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선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 옳은 생각을 쫓아 살았던 그 선악과의 과실을 던져버리라는 거죠. 이것이 곧 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과 악을 나누고 칭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과실을 그룹들과 화양검으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죠. 던지니까 뱀이 됐다. 처음 교회에 나가서 지금까지 배우고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았던 그 지팡이가 뱀의 미혹이에요. 뱀과 함께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잡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과 악을 나누고 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를 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그 지팡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이제 보내서 그 지팡이로 애굽을 심판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그 지팡이와 함께 한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을 때 모세를 부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호성아 호성아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을 연단을 받았어요. 이 연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을 나누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서 목사들에게 배운 그 성경의 말씀들은 뱀의 미혹이에요. 목사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면서 자기 옳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돼요. 주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온 교회 목사들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주께서는 세상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보다면 가늠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온 교회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생명을 그리고 이 세상을 악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여호와께서 불로 강림하신 것 같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제 육체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그리고 이 불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불로 다 소멸시켜 사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여러 가지 정욕들이 다 사라졌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이사야 6장 5절 8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수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불 손에 가지고 내게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부를 때 반드시 그에게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해요. 더러운 상태, 제약된 상태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제약을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증거하는데 심판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제약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요.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죄악을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불로 그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고 그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신발을 벗게 하고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죠.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 시대의 밤중에 온 교회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빛을 떠나버렸잖아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선지자를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연단을 시키죠. 그 연단을 시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을 나누고 칭하신 분이라는 그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이루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 심판의 말씀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 교회에 보냄을 받죠.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새 지팡이, 새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준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죠. 그 지팡이와 함께 애굽을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이라는 거예요. 저울이라는 건 뭡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과 같이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을 텐데 그때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지 아니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야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을 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너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라.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금 두 증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증거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온 교회가 처음 구원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여 끝내기 위해서 지금 두 증인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처음 구원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끝내기 위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실 때 반드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인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두 증인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처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여 끝내기 위해서 다시 오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를 두 증인으로 두 선지자로 영접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제가 증거하죠. 이 말씀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되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권세죠. 성경에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을까요? 지금 온 교회가 다 캄캄한 어둠에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온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에 굴복해서 발 앞에 무릎 꿇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다 발을 섬기면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유일하게 엘리야 한 사람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해서 하늘을 닫아버려요. 그럼 비가 내리지 않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곡물이 타서 말라 죽게 돼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는 정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했죠. 그러면 구약에 비 오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리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내리지 않게 하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두 증인들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영원한 심판의 복음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빛이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해요. 성령이 내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이 가진 권세인 거예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의 하수와 애굽의 물들을 다 피가 되게 만들죠. 물이 피가 되면 사람들이 피를 마셔야 되고 물속에 사는 그 생물들이 다 죽게 되죠. 출애굽기 7장 19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루대와 돌 그루대 모두 피가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6장 3절 5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두 증인들이 지금 물을 피되게 한다고 했죠. 지금 심판의 권세잖아요. 이 물이 뭡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마시는 그 물은 지금 온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들이죠. 그 성경의 말씀들을 심판하니까 다 피가 된다는 거예요. 마시면 다 그 영혼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죠.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애굽 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그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히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그 영혼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 같이 그 영혼이 사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심판 때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의인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심판 때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 거짓신자의 미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증거했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만이 선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이 말씀을 떠난 모든 것들은 불의와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하니까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주께서 제게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